예, 오늘 11월 둘째 주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주 최고자댁 하면 200여 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만석군의 지위를 유지한 집안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경주를 여행을 한다면 반드시 여러 역사 문화 유적지도 많지만 또 경주 최고자댁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그 최고자댁의 삶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옛날 집들은 다 이 이름표처럼 이 현판 글씨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 최고자댁 현판 글씨가 뭔가 하면 대우헌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가 쓰여 있답니다. 이 대우헌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큰 바보가 사는 집,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만약에 풀어서 쓴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집 대문에 큰 바보가 사는 집 이렇게 써붙인다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근데 대우헌이라고 그렇게 자기 집의 이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건물에는 둔차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둔차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재주가 둔하여 으뜸가지 못하고 버금감, 그러니까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그냥 두 번째, 그리고 늘 1등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현판의 의미는 겸손을 생활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을 생활화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부자 되는 비결일 뿐만 아니라 부자로 살아가는 비결이고, 부자의 삶을 후손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이제 비결이 바로 겸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신가요? 어떤 일에 겸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겸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천생에는 겸손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이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최고자댁, 경주 최고자댁은 관계의 겸손, 생활의 겸손, 그리고 생각의 겸손이 삶을 빛나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자 집안이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었던 그 비결은 6가지 행동 지침, 쉽게 말하면 뭐 가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6가지 그 가훈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역시 이 최고자가 좀 다르구나.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6가지 유훈이 뭔가 하면,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권력욕에 사로잡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아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주변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굉장히 검소함과 겸손함이 생활 철학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경주 최고자댁을 방문도 해보고, 또 책으로도 이 경주 최고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과 오늘 나의 삶과 비교해 보면 과연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부자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이런 가치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내가 겸손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자신의 고향집 현판에 여유당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이 여유당은 뭐 그의 호이기도 하고 또 자기 집의 그 현관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유당은 어떤 뜻을 또 가지고 있을까요? 그 뜻은 겨울 사론판을 걷는 것처럼 또 이웃이 나를 훔쳐보는 것처럼 매사에 조심성과 적당한 긴장감을 삶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국 고서에 나오는 이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가정을 그냥 모든 걸 다 풀어헤치고 긴장감도 없고 그리고 어떤 게으름 가운데 막 뒹굴고 살아가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적어도 자기 집의 그 공간은 여유다. 누가 나를 훔쳐보는 것처럼 살아는 판을 걷는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사에 조심성과 긴장감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늘 객관화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다산 정약용 그 고향집에 이 여유당 현판을 또 이렇게 보면서 매사에 자신을 객관화하고 자신을 조심하는 삶에 긴장감이 있는가? 이걸 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인물들처럼 이런 삶의 가치를 과연 붙들고 있을까요? 이런 삶을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회영 선생을 말합니다. 독립운동가죠. 울산농약으로 한일 합방이 되면서 나라를 잃어버린 때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개인의 전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고 노비들은 해방시키고 그래서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700억 원이 넘는 돈을 독립기금으로 헌신했어요. 쉽지 않죠. 실제 오늘날 그 재산의 가치로 따지면 수조 원에 해당된다고요. 그러니까 수조 원에 해당되는 그 재산을 그냥 싼 가격에 막 처분해버린 거예요. 현금화 시킨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독립기금으로 환원하고 그리고 만주로 넘어가가지고 신흥 무관학교를 세워서 독립운동가들을 길러내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재산이 많은 자산가가 해외 망명을 한다든지 그 돈으로 적어도 자기 집안만큼은 전혀 한일 합방과 상관없는 그런 호의호식의 삶을 살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분명히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애국 애족의 명문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 이회영 선생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한일 합방이 되어지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고민 속에서 이와 같은 결단과 애국 애족에 헌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한 번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년기도 한 번이고 청년기도 한 번이고 장년기도 한 번이고 뒤돌아보면 엊그제 같은 그 시절들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벌써 50대에 이르렀고 저도 제 나이가 믿겨지지 않아요. 마음은 한 24살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데 벌써 그냥 흰머리가 반을 덮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우리가 돌아보면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과 기회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요, 특별한 의미가 주어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나를 크리스찬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이거를 고상한 어떤 신앙인의 이름으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려졌던 사도행전에서의 그 메시지를 보면 여기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고 엄청난 희생과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 그냥 다 그리스도인 아니야? 나 크리스찬이야. 우리는 쉽게 뱉어내는 그 이름으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내면의 소중함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평범한 삶을 추구하거나 현실적 삶에 안주하거나 만족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쉽게 또 뭐 속이고 대충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원리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적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성경적 인생관이 정립되어야 됩니다. 우리 뭐 세계관, 인생관, 뭐 가치관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뭐 기도할 때도 세상의 가치 그런 거 이야기하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와는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열정,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재정, 그 외에도 뭐 나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먹고 소비하고 그냥 배설되는 그런 것들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사유명 호사유피 차원의 이름을 남기는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 우리는 보다 더 차원이 다른 보다 좀 질적인 삶의 가치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내가 누구인가를 묻게 하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질문하게 한다고 합니다. 최태성의 그 역사에 뭐였죠? 응? 역사의 쓸모. 네. 그 책에 보면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최태성은 현실적인 어떤 삶의 고민과 어려움이 오면 그 역사의 흔적에 가가지고 몇 시간이고 그 한자리에 머물면서 나는 누구인가? 그 역사의 흔적이 오늘 나에게 주는 의미들을 묻고 자기 인생의 좌표를 다시금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역사는 내가 누구인가를 묻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질문하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대입해 봤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질문하게 한다고요. 역사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할까요? 우리는 역사가 주는 질문을 쫓아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을 고민하면서 그 질문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후자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고백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 질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은혜제일교회 교인이에요.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는 교인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은혜제일교회라고는 교회를 뛰어넘고 건물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도록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제목은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늦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책을 다시 한번 또 읽었어요. 읽는데 왜 그렇게 은혜가 되죠? 요즘 이제 또 신앙서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까봐. 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참 한 챕터 한 챕터의 그 주제가 굉장히 우리의 신앙과 삶을 고민하게 하는 내용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벨론적인 종교와 문화 그리고 세상 역사와 가치관을 추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벨론에서 수많은 갈등을 겪게 되고 바벨론의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밖에 모든 환경이 한마디로 뭐라고요?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교회 밖의 모든 일들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사람들을 만나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고 바벨론의 문화를 즐기고, 그죠? 바벨론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옛날 그 지금의 이라크 그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교회 밖의 모든 세상이 다 바벨론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먹고 자고 마시고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행해지죠? 바벨론이에요. 이제 우리는 한 30분 후면 바벨론으로 막 또 뛰쳐나갈 거예요. 예? 막 서울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예? 지금 막 약속 잡혀 있죠. 예? 바벨론 얼마나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바벨론의 즐거움과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의 이 불편한 자리보다 바벨론이 주는 그 자유를 만끽하고 싶지 않습니까? 빨리 바벨론에 가서 한잔 마시고 싶고, 바벨론에 가서 그냥 소리도 지르고 싶고, 바벨론에 가서 그냥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만나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과 담을 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우리가 갈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구별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종속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바벨론과 배치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어떤 쾌락, 바벨론의 가치, 교회 밖을 나가면 그냥 같이 어깨동무하고 그것들을 친구 삼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바벨론과 늘 등을 짚고 서로 그냥 배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고민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오늘 우리에게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중요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탄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미혹받는 육신의 삶을 바벨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바벨론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바벨론에 지금 발을 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면서 바벨론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교회도 사실은 바벨론 위에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바벨론의 삶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 바벨론에 속해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광야는 바로 이제 바벨론을 또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 속에 버려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기를 원하신다.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바벨론 속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시편 137편 1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거는 뭐 현실적인 역사적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잃어버린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먼 하늘을 바라보며 고국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사실 우리는 질병과 죽음과 고난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가 늘 시온을 기억하듯이 바라보는 게 뭘까요? 영원한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그걸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오늘의 고통을 이겨내고 힘든 육신의 삶을 여러분 위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벨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 시온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삶의 환경은 분명히 고난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또 시편 119편 67절에서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는 원치 않은 그 바벨론을 만나고 바벨론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누굴 더 기억하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더 부여잡는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마지막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바벨론에서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사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건으로 어떤 인물로 내가 이렇게 들어가 본다라고 하는 거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감정이입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힘써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어디로 가요? 예, 바벨론으로 지금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돼서 그들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예? 바벨론 그 왕궁에서 지금 그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시각으로 볼 때 바벨론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그렇게 멸망시키셨을까? 왜 우리를 바벨론까지 끌고 오게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시각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게 되면 바벨론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전의 성물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성물을 이방신의 보물 창고에 옮기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열등한 신이요 패배한 신이라고 조롱하고 무시했지만 이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저주받아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삶의 환경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왜 나를 이런 집안에 이런 부모 만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내 꿈을 펼치지 못하는 이런 기막힌 현실 속에 살아가게 하는가? 이건 우리의 죄악의 결과도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구별됨의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다니엘은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시각에서 소망과 겸손과 지혜가 나왔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철저히 자신과 국가에 닥친 모든 일을 하나님의 통치라는 렌즈로 바라봤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안 계신가요?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걸까요?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떤 렌즈로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라는 그 렌즈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의 그 큰 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바벨론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도 달라지고 삶의 결과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이런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의 삶도 달랐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자, 다니엘은 실제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았죠?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리 오스본 목사님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에서 다루는 다니엘의 세 품성은 소망과 겸손, 지혜입니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키워드예요. 자, 우리는 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용기, 다니엘의 뭐랄까요? 예? 헌신, 이런 걸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는 이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그들의 내면적 성품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내면적 성품이 환경적인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열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었던 내면의 그 원동력이 뭔가 하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죠. 소망과 겸손과 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소망과 겸손과 지혜. 예,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뭐라고요? 소망과 겸손과 지혜. 자,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적 소망은 세상에 맞설 용기를 줍니다. 세상과 맞설 용기를 주는 것, 바로 소망입니다. 자,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통장 관리하고 재산 관리하고, 예?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불행하게 죽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늘 소망을 알고 하늘 소망이 주는 가치와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또 성경적인 겸손은 다른 사람에게서 신뢰를 받게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큰지 몇 도예요? 120개 도. 우리나라는 몇 개 도예요? 전부 8도. 그죠? 생각해 보세요. 8도와 120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예? 이거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큰 땅을 다스리려면 왕 한 사람으로는 안 되고, 예? 지역을 나눠가지고, 예? 실무적인, 예? 또 이렇게 통치를 이렇게 위임받았는데, 총리가 몇 명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3명. 그 3명 중에서도 다니엘이 으뜸 총리, 다시 말하면 수석 총리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서 신뢰를 받게 한다. 누가 다니엘을 신뢰했어요? 왕이 신뢰했죠. 예? 왕이 신뢰하니까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으뜸 총리가 되고 수석 총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 지혜는 전체를 보는 눈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책 많이 읽는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통찰력이 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과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힘들고 어려워도 아이들과 함께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반드시 가정 예배를 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그 어떤 자녀 교육보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이 통찰력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신앙의 성품, 믿음의 성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성품이 삶을 변화시키고 환경적 고난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야, 저 사람 많이 배워서 저런가 봐. 저 사람은 유전자가 좀 특별해서 저렇게 별난가 봐.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 쉽거든요. 아니에요. 사람의 외적인 환경을 움직이는 것은요, 많이 배웠다,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신의 성품의 능력이 모든 외적인 환경을 이기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는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신앙의 성품, 믿음의 성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성품이 삶을 변화시키고 환경적 고난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방신의 의미가 담긴 이름으로의 계명.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이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예? 자, 다니엘은 뭐라고 바뀌죠? 벨드사살이라고 바뀌죠? 이거는 엄청난 치욕스러운 이름이에요. 그 의미를 하나하나 뭐 다 설명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방신의 의미가 담긴 이름으로 개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남자로서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거세를 당하여 환관의 신분으로 훈련됩니다. 누가?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남자의 그 중요한 부분이 거세되어지고 환관이 되는 거예요. 내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하나의 사건으로는 얼마든지 신앙 내팽개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욕할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에게서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또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진미를 거절해야 하는 것,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과 사자굴에 던져지는 모든 사건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외적인 믿음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 성품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삶의 터전에서 실제로 이 품성을 살아낼 때 이 용어들은 성경책 속에 박제된 진부한 개념이 아니라 이 시대에 실제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범한 일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삶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라는 바벨론 시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구체적인 삶의 적용을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적당한 타협이나 위기 모면을 위한 신앙적 양심을 변질시키는 것, 이거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박쥐처럼 정체성이 모호한 신앙 고백을 지혜로운 삶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 역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다. 환경에 쉽게 물들고 세상의 이치와 여론과 다수의 분위기에 편승되는 것, 이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바벨론에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지배자가 군림하는 권력 앞에 아부하거나 목숨 부지를 위해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는 것, 이거 역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다. 또 세속적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기고 성 속에 이분법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역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다니엘의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마음이 민첩했다는 것.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 민감함이 남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이 잽싸고 얍삭하는 그런 민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재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존재합니다. 바벨론에서 살게 하시고 때가 되어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시는 이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을 조장하지 마십시오. 바벨론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으로의 부르심, 거기에 소망이, 소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